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급좋게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전성규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신실하심으로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성일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니 진리 속에서 자유하며 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음을 기도로 열고 온종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관심을 두기보다 생명을 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 1시간 1분 1초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삶을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드려지는 영상 예배로 통하여 같은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원하기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시간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위험한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어 하루속히 모든 성도와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히 연약한 자에게는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거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복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또 처진 소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말렉도 뒤에 떨어져 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탄에게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잘 소속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아말렉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힘껏 싸워서 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힘껏 싸워서 그들을 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작전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까? 바로 신자병법으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손자병법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자병법이 있습니다. 신자병법은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영국 의료 선교사가 병원 운영비를 마련해 가지고 중국 안내자를 따라서 병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서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야영을 해야 했습니다. 돈을 노리는 산적이 나타날까 염려가 되었지만 다행히 그날 밤에 산적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병원에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 전에 산에서 야영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때 호위병들과 함께 야영을 했지요. 제가 야영을 한 건 맞는데 우리는 호위병을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아닌데요. 우리는 당신이 가진 돈을 약탈하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27명이나 되는 호위병이 있어서 우리는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는 영국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자신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성도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날 밤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장을 들추어 보더니 그날 밤 기도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모두 2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7명이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자 그 27명이 그 선교사님의 호위병에 되어서 산적으로부터 선교사님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데 집중하고요. 기도는 부수적으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열심히 싸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모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도 모세를 수행하여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기도를 하다가 왜 손을 내렸을까요?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피곤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잡아주었다는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이 손에 손을 잡고 중보 기도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무찌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산꼭대기에서 중보기도하는 모세, 아론, 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인 간증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정에 의해서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한 5월쯤 되었을 때에 남자 청년 2명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상시는 괜찮은데 꼭 여름 수련회를 가면 그 청년 안에서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계속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은혜 받아야 될 수련회가 귀신스러운 분위기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전도사인 제가 혹시 놀랄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마 미리 저에게 기뜸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장로교회에서 자라나서 귀신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그 청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함께 귀신 들린 청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또 시간이 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하기로 했던 두 청년은 번갈아 가면서 그 청년 집에 가서 잠을 같이 자면서 그 청년에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또 중간중간 저에게 그 귀신 들린 청년의 영적 상태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를 몇 달 하던 중에 지금 생각해도 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푹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면서 동시에 제가 어떤 환상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귀신이 너무 두려웠지만 가까이 다가온, 저를 덮치려고 다가온 귀신의 머리를 잡고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선포가 있자 귀신은 흐물흐물하면서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같이 저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 저와 청년들은 언제 그 귀신 들린 청년에게서 귀신 현상이 나타날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고 여름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귀신 들린 청년이 저에게 잠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빵집에 가서 그 청년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은 자신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저에게 한때 자신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귀신이 나갔다고 또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몸속에 있었던 귀신의 모양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환상 가운데서 봤던 귀신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저와 두 청년이 귀신 들린 청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하자 너무 괴로웠던 귀신이 저를 찾아와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싸움에서 진 귀신은 그 청년의 몸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연약한 제 손을 붙잡고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었던 그 두 청년이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 두 청년이 제 왼팔과 오른팔을 잡고 끝까지 기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그 결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단순히 상대방에게 위로의 마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져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은 없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5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니시는 깃발인데요,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서울을 빼앗기고 다시 수복했을 때 제일 처음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앙청 앞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땅을 점령하면 그곳에 깃발을 꼽습니다. 그것은 깃발이 승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대면 예배가 멈추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도 손에 손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서로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므로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경주 지역은 거리두기 3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거리를 많이 뛰어서 앉아야 됩니다. 주중에 앉는 표시를 다시 새롭게 해놓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셔서는 그 앉는 표시 곳에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예전처럼 아동실 또 이렇게 식당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실 때 거기에 맞추어서 안전하게 예배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손에 손을 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우리 멋진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손을 들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혼자만의 아픔을 품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